2017년 겨울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연구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평하며 평안을 누림. 그러나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으며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죄인은 화해가 필요하고 원수는 화목이 필요함.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속했었고 그분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즉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를 다시 얻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속죄하다라는 영어 단어는 at과 one으로 이루어집니다. 속죄라는 영어 단어는 at, one, ment라고 쓸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 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속죄란 쌍방을 하나로 이끄는 것입니다. 갈라서 있는 쌍방이 하나가 되려면 화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화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해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화해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을 뿐 아니라 원수였다고 말합니다. 원수가 된 것은 화해로 해결할 수 없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수가 된 것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화해가 필요할 뿐 아니라 화목이 필요합니다. 화해는 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만 화목은 죄는 물론 원수가 된 것을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화목은 화해를 포함합니다. 화목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길이 열렸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의 위치로 안내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의 믿음으로 들어왔으며 은혜는 곧 우리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의롭게 됨의 문을 통과하고 화평의 길을 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은혜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립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린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길 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안으로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처음에 문을 통과한 다음에 길을 걷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문을 여는 것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림의 넓은 풀밭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의롭게 됨의 문을 통과한 후 우리는 화평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죄인에게는 화평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7절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평안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평안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언제나 평안을 따라 걸으십시오. 만일 방향을 바꾸어서 움직일 때 안에 평안이 없다면 당신은 멈추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서 주 예수님은 죄지은 여자에게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 평안의 길을 가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평안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평안이 없을 때는 가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평안 안에서 하십시오. 평안이 없다면 행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우리가 서 있기 위한 것이고 평안은 우리가 걷기 위한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방향으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고 그분 자신과 화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서고 평안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심. 오늘날 그리스도는 이미 죽고 부활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주님은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성령은 아버지에 의해 아들의 이름 안에서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같이 성령은 아들의 이름 안에서 오셔서 그분의 이름의 실제가 되십니다. 이 이름은 아들 자신이고 그 영은 아들의 인격, 곧 존재이십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영을 얻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셨습니다. 그 영과 아들도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영은 아들의 이름 안에서 오십니다. 이것이 그 영으로 우리에게 도달하시는 삼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십니다. 27절에서 주님은 내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남겨둡니다. 곧 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의 평안을 봅니다. 그것은 세상의 평안과는 다릅니다. 이 평안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그 당시에 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목숨을 잃는 위험을 무릅쓰고 또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할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반대하고 박해하는 종교의 두려움 아래 있었으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그분 자신 안에서 그들이 평안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의 평안을 남겨두셨습니다. 생명의 평안은 모든 근심과 불안을 이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떤 반대와 박해와
헛소문들과 악평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평안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책자는 전화 1600-3191 혹은 한국복음서원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전자책은 리디북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